우리가 계속해서 알기 쉬운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죄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속죄소에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거교회에 대해서 좀 잠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증거교회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증거교회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띠 나무에 금을 입힌 나무 상자로서 이 증거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증거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는 지금은 없지만 그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속죄소는 성막 안에 있는 어떠한 장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증거궤 위에 있는 것이 속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증거궤, 그러니까 증거판, 그 십계명 위에 궤 위에 얹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속죄소는 증거궤 무엇냐면, 여기 보면 저기 뚜껑입니다. 뚜껑 여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척에 지금 이제 증거궤인데, 증거궤 안에 담겨 있는 게 이제 십계명이고 그 위에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거궤는 뚜껑이 없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상자 입구에 뚜껑을 그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금태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이제 올려놓기 위해서 이제 금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태가 이렇게 속죄소를 싸서 궤를 이제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속죄소의 어떤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속죄소는 성막 안에 따로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용도를 지닌 증거궤의 덮개, 그러니까 뚜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수치가 증거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는 시띠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혀가지고 된 거라면, 이 속죄소는 보통 그 금과는 달리 불순물이 제거된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 이 안쪽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것이 지금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막에서 금이 사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그 지성소에 가까운 기구일수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연스럽게 빛을 내는 이 금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속죄소는 그 증거궤와 크기가 똑같을 때 그 덮개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이 형상까지도 순금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성막 안에서 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증거궤를 이렇게 증거궤가 소개가 되어서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증거궤가 먼저 소개된 이유는
이 속죄소의 뚜껑의 받침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증거기가 기록되었는데, 사실은 이 속죄소가 이 성막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소를 좀 다음 그림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네네,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요. 이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늘 먼저 살펴보고요. 이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속죄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으로 그 뚜껑 위에 있는 그 형상, 그러니까 그룹 둘을 속죄소 끝에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속죄소는 뚜껑과 그림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같은 한 덩어리로 이제 붙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덩어리 금에서 속죄소와 두 가지의 형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한 가지인 거죠. 그 뚜껑 위에 있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 뚜껑 위에 있는 그 두 가지의 형상,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형상을 만들 때는 순금으로 말고 금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럼 먼저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PT 화면 아까 전에 띄워줬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쪽에 뚜껑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그룹인데, 그룹은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사입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다시 와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키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룹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이미지는 젖살이 통통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그림을 좀 더 제가 확대한, 이렇게 그룹들을 좀 확대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생겨 있냐면, 몸은 어떤 동물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에스겔서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룹들에게는 그 에스겔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인데 사자의 몸이라든지 동물의 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그룹은 지상에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없는 천상의 존재인데, 천상의 어떤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괴기스러운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룹들, 그 뚜껑 위에 있는 그룹들이 어떤 임무를 맡으냐면, 여호와의 주변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그룹들입니다. 보통 에스겔서에서는 이 그룹들이 그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를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시편 18편 10절에서도 이 그룹이 하는 것이 이렇다고 나오는데요. 18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 내 왕이 어느 곳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그 왕의 행렬을 성대하게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을 아마 뭐 TV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왕이 행차를 할 때 이제 그 왕이 어떤 머물 자리라든지 머물 자리에 뭐 항상 어떤 왕의 보좌라든지 또한 어떤 뭐 발등상이라든지 그 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뭐 가지고 와서 왕을 호위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그룹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발등상이라든지 보좌라든지 발판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뭐 종들이 진짜 그 왕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들 보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그룹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그 2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고 난 이후에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날개로 속죄소 이 뚜껑 전체를 덮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죄소로 날개 뚜껑을 덮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건데,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보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 보게 하지만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고개를 숙인 채로 이 밑에 뚜껑을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날개는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그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이 엎드린 채 날개를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도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그들 사이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룹들의 이렇게 변함없는 자세는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임재하셔야 했을까요? 그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실까요? 이 좀 구체적인 내용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지상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의 모형을 지상에 맞게 이렇게 축소한 건데, 천상의 모형이 어땠는지, 성전의 모형이 어땠는지를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26절도 말씀드릴 제가 있는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여기 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그룹들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그룹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성전에서 그룹의 시중들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좌정에 계셨는데, 그 천상의 성전이 그 천상의 성전의 그 보좌가 그룹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천상의 성소를 축소해서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천상의 집무실에 계신 모습들을 재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고, 보좌가 없으니까 그 역할들을 누가 하냐면
그룹들이 하나님의 자정하시는 그 보좌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임재하실 때 그 그룹들이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이 그룹을 보좌 삼아서 좌정해 계시는 것이고, 이 날개, 큰 날개가, 그 그룹 날개가 보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게 저런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전에 왕들이 임재하는 곳에는 보좌와 발등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도 보좌가 있으니까 이 발등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권할 때 항상 그 발등성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99편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발이 놓여 있는 발판이 뭐냐면 그 속죄소 이렇게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인 것이죠. 그 발등상으로 간주되는 게 이 성전 기구로 이게 속죄소 뚜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속죄소의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발이 놓여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이 속죄소 그 뚜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룹들을 보좌 삼으셔서 앉아 계시고 속죄소를 발등상 삼아 발을 올려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접촉하는 보좌와 발등상, 지금 이 속죄소의 모든 그런 그 속죄소가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계 그 사진을 좀 다시 한번 이 증거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증거계와 이 밑에 있는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증거계와 그 위에 있는 이 속죄소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의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고요, 천사는, 그리고 속죄소 자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증거계는 이 보좌와 발등상이 놓여져 있는 이동하는 이렇게 단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접촉면에 있어서 밑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증거계는 보좌와 그 발등상보다 못하니까 그 밑으로 그 나무가 이렇게 금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와 발등성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죄소가 그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이 증거계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궤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속죄소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뚜껑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소는 그 덮다, 숨기다, 그 죄를 속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뚜껑, 아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알겠는데 이 뚜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증거계 덮개, 그 아까 봤던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기 때문에
속죄의 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 증거계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날이 속죄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거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했냐면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도요. 제가 읽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려고 대신 속죄 염소의 피를 언약궤와 언약궤 그 속죄소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덮개와 언약궤 앞에 뿌리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른 거예요. 그 짐승의 그 피를 잡아서 뿌려가지고 용서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과 같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견디지 못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장소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속죄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는 백성들의 죄악이 속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장소인 속죄 위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죄를 속죄하는 속죄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가능하게 했던 장소가 속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그럼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 속죄일날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언약 그 증거궤 위 속죄소에 뿌리는 날인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속죄일에 가장 행하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속죄소의 자신의 어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뿌릴 수 있는데 그걸 어디다 뿌리냐면 속죄소 그 덮개 위에 뿌리는 거죠. 속죄소 덮개 그 속죄소 앞에 뿌리는데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재하신 그 곳에 지금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그 거룩한 장소인 그 지성소 안에 냄새도 났을 거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피가 뿌려져 있고 피가 그대로 말라버린 상태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속죄제의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라고 했을까요? 속죄제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염소였는데 사람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의 염소에게 사망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의 피는 죄를 씻는 정결한 피였는데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이 죽은 생명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제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제의 흘린 피를 능력을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흘린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뿌려진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성막 위에 언약궤 증거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새 언약의 속죄소에 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궤를 살펴보면서 아까 봤던 이 증거궤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가 가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위기에서는 대속죄일 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는 염소를 끌고 가서 피를 뿌렸던 것처럼 속죄소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 영원한 속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속죄소와 속죄소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소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뿌려진 피라는 진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소 안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속죄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속죄소가 있는 곳은 증거궤입니다. 증거궤에는 십계명이 드려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뭐냐면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율법이 뭐냐면 그냥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십계명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의인일 수 있는데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십계명은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십계명만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밖에는 깨닫는 게 없는데 그 십계명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발을 올려놓은 곳, 그러니까 그 율법 위에 올려놓은 것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 이 십계명이 고발한 죄를 이 속죄소가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정죄한 그 죄인을 보좌인 그 속죄소가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소는 죄인들을 구원을 하고, 또한 속죄소는 은혜를 베푸는 이제 공간에서 우리가 시은 자라고 합니다. 시은 자, 시은 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